반갑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김요한입니다. 제가 이제 4시 예배 때 기도 인도도 하고 이제 예배 그리팅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매주 저도 한 사람이니까 매주 막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게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한 게 진짜 목사님 설교 솔직히 잘 안 들리는 날도 있고, 진짜 너무 힘든 날에 앞에 그냥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오늘 은혜 받아야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걸 제가 너무 몸소 느끼고, 그러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돼서, 이 예배가 저한테 특권이고, 정말 명예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주까지 9주 동안 결국 사랑이다 시리즈 했잖아요. 근데 결국 사랑이다 시리즈 하면서 사실 여기 앞에 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 어떤 사람은 저 사진 찍어가지고 너 사연 있냐? 이렇게 저한테 카톡도 보내고 왜 이렇게 우냐고 막 그런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에 그 그리팅을 하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세 분이 하셨는데 세 분 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해야 되죠. 근데 사랑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도 비슷한 거예요. 사랑을 너무 깊이 받았고 누렸고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딱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끝까지 져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 내가 어떤 행동 방법? 어떤 식으로 내가 기준을 삼고 내 삶을 끌고 가야 되지? 라는 것을 딱 질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풀어야겠다. 현실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 사랑이다 시리즈 히트곡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마지막 부분에 사랑의 주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영원히 통치한다는 말 뭐지? 사랑의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게 뭐지? 고백은 엄청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통치의 내용이 나한테 뭐지? 나는 구체적으로 그게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지? 라는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랑 이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평을 누려라. 화평을 누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좋은데, 화평하면 평화, 화평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저는 되게 흔히 딱 생각하면 문제없는 평화, 문제없는 평온함, 문제없는 다툼 없고 되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상, 유토피아 이런 걸 꿈꾸게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화평을 누리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샬롬. 아까 우리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화평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쉐케트라는 말과 샬롬이라는 말 두 가지가 나와요. 앞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평안, 제가 흔히 생각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평안, 이걸 성경에서는 쉐케트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나 사사기 같은 데 나오는 말이거든요. 쉐케트라는 말이 뭐냐면 전쟁이 없는 평안함, 문제 없는 평안함을 쉐케트라고 부르고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에이렌의 평화는요, 샬롬이에요. 샬롬은 어떤 거냐면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나는 평화로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나는 지금 다툼이 있어도, 지금 내 문제가 있고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평안해요. 난 평화로워요. 라는 말에 평안을 누리자예요. 그래서 아까 저 태연님이 얘기하실 때 엄청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 저런 환난을 겪는데 어떻게 저렇게 버틸까 하는 게 그런 평안이겠죠. 그런 평화겠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랑은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쉐케트가 아니라 샬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이 말하고 있는 바는 사랑이 우리가 사랑 이후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가닿아야 하는 종착지는 쉐케트, 내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샬롬의 평화까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현실의 진안함과 삶의 질곡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 이야기로 해볼게요. 저희가 요즘에 상담을 받고 있어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엄청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뭐 보시면 다 알겠지만 좀 문제가 좀 많은데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의 명제로 정리가 됐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그게 뭐였냐면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저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제가 엄청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같이 사니까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같이 사는데 내 바운더리를 넘어오면 너 큰일 난다. 막 제가 이렇게 하는 정도로 저를 지키려고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쭉 봤는데 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지를 쭉 살펴보니까 그분이 질문을 해요. 늘 이제 어린 시절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땠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딱 생각나는 장면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부임할 때마다 지역을 바꿔서 이렇게 가세요. 아버지가 대전에서 목회하시다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 청송이라는 데로 아세요? 청송교도소. 예, 그 강원도랑 이 경상북도 맨 위에 있는 거기 청송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영양이라는 데를 또 가셨어요. 영양 들어본 적도 없으시겠는데 영양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옛날에 느낌표가 거기에 신호등 없는 군, 신호등 없는 도시 뭐 이런 개념으로 진짜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막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니까 따라가야 되고 김천이라는 데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 경험들이 저한테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완전 나를 이방인으로 보고 내가 거기 적응해야 되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2년, 뭐 3년마다 계속 전 이사를 다니니까 이거 어떡하지? 애들은 저를 이렇게 약간 이상한 놈으로 보고 왜냐면 전 대전 사람이니까 대전 말을 하잖아요. 근데 경상도 갔는데 다 경상도 말 하니까 야 서울 말 하는 애 왔다 서울 말 하는 애 왔다 해갖고 막 야 말해봐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충청도 서울 사는 사람들 비슷한 말을 쓰니까 그래서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들을 지내면서 제가 마음속에 지금도 그때 상담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마음속에 2달만 참자. 2달만 참으면 얘네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 거야.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지금도 내리에 박혀 있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만 난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집 밖에서 학교를 갔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안전한 관계로 취급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2달만 나 지키자. 그러면 누군가가 내 마음 알게 될 거야. 누군가가 내 좋은 사람인 거 알게 될 거야. 하는 그 기억이 저한테 딱 생각났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밖에서는 완전 천사예요. 아버지 이제 개척하셨는데 개척하셔가지고 지나가는 이제 거린이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집에 데리고 와갖고 라면을 끓여줘요. 막 저희 집에 엄마도 있고 동생 여자애들 둘이 있고 저 있는데 막 데리고 와갖고 라면을 자꾸 끓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와요. 아빠가 없는데도.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게. 근데 우리 아버지 천사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라면 끓여주는 걸 보면서 우리 집도 불안하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그런 선행을 하시니까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고 막 개척하셔서 막 다 주고 막 아버지 아빠 보면 안 되는데 누가 빚 졌다고 신용카드 빚 갚아야 된다고 빚 좀 갚아달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갚는다고 하고 돈 아버지 끌고서 주니까 도망갔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한 거예요. 교회에 사야 되니까 막 차 사오고 갑자기 막 아버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집안에서 엄청 싸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는 전쟁터 같은 그런 관계들에서 내가 적응해야 하고 집 안에서도 막 풍비박산난 가족 관계 속에서 제가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나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구나.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가 생존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 사람으로부터 이 제가 그래서 지금도 약간 불안정한 상황이 있잖아요. 약간 누군가가 나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 같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저를 탁 막아요. 그 불안정함이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은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을 열심히 길러야지. 막 저를 막 옥죄면서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 그리고 막 누군가가 나한테 막 이렇게 말하면 나 멋있게 얘기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살았더라고요. 상담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딱 저가 이제 막 정리하면서 뭐야? 내가 추구했던 평화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누구도 나를 건들지 않는 쉐케트의 평화였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든 내가 나를 통제하고 안전하게 나를 지켜야 되고 누구에게도 흠집 잡히지 않으려고 내가 나만의 성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계속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래를 다시 붙여가지고 막 어떻게든 내 성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이걸 생각하는데,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성을 세운다는 말이 저한테 갑자기 확 들어온 거예요. 아, 다 자기 성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어떻게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또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뭐 끄떡끄떡 하는 사람도 조금 있으신데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씨름 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지. 각기 모양은 다 다르고 스스로 세우려고 지키려고 하는 모양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완전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죄인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해답을 내놔요.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도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보세요. 8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 주어가 누구인가요? 여기서 주어. 네,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체의 변화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너를 지켜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실로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의식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스스로 네가 쉐케트의 평안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아성, 그 죄성을 허물겠다. 내가 사랑으로 너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선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샬롬을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선포해 버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조건과 상황과도 상관없는 완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너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인생이 좀 잘 되면 우쭐해지거나 네가 잘 안 되면 우울해하는 그런 거 말고 그것과 무관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샬롬, 그 평화를 너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수용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내가 수용됐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못 믿어요. 내가 완전히 수용됐음을. 내가 오늘 여러분도 똑같이 일주일 살면서 뭐 누군가한테 분노하고 막 좌절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어느 날은 너무 좋고 막 이런 희노애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우울함이나 좌절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날 안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 그리고 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완전히 믿지를 못해요. 정죄감, 나 자신에 대한 정죄감, 수치심,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비켜갑니다. 저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항하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나는 앞으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인데요. 누리지를 못합니다. 내 행동의 어떠함으로 복음을 규정하고 하나님이 날 완전히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원래 인간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규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힘을 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식하고 쉬지 못하는 이유는,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참되게 믿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해서 사신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완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당신의 불안함과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믿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거 5장 2절을 이제 유진 피터슨이 쓰신 그 메시지 번역 있잖아요. 그거 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음을 발견합니다. 아멘.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잘났든 못났든, 지금 잘되든 잘되지 않든, 네가 지금 사랑하고 있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든, 네가 가진 것이나 재능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도 그런 네가 나에게 문을 활짝 열어젖히기를 나는 바라. 나를 향해서 너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기를 나는 바라. 이게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이렇게 끌고 와요. 끌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와서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를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그제서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 완전하구나. 안전하구나. 괜찮구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평화, 쉐케트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질곡과 고통이 어우러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샬롬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제가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온갖 환란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란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샬롬의 모습을 고스란히 나타내주는 겁니다. 환란에 포위되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란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란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 속에서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중심과 나의 정체성,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환란이 힘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떡해요 막 하는데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잖아요. 이 비슷한 거예요. 풍랑이 찾아올 때 예수께서 그 파도를, 그 환란을 꾸짖으시고 내 정체성과 내 자의식이,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인 거죠. 내가 파도를 다스리고 잠잠하게 만드는 건 내 힘이죠. 근데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일리 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무언가가 나옵니다. 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고 복음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지어갑니다. 우리는 그 걸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믿지 않고 너의 힘을 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의 몸과 삶을 맡기지 않고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영적인 감각을 느껴야 합니다. 이게 되게 구체적이지 못하잖아요. 팀 켈러가 이 영적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복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또렷하게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앞에 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또렷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요? 네, 이해되시죠? 이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또렷하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내가 여기를 걷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은혜의 수단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 받았으면 행위를 해야 되고, 나 사랑해야 되는데, 윤리나 행위로 자꾸 도망가지 말고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보다 앞장서 가시면서 내 걸음을 여시고 내가 가야 할 걸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 삶의 방향과 본질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선명한 복음 앞에 서면 당신의 죄와 당신의 우상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난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채근하면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을 통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나눔을 해주시는 거예요. 7, 8개월 정도 같이 사는 룸메이트가 있대요. 근데 그 룸메이트가 방을 따로 쓰는데 이제 청년주택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같이 사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막 지 멋대로 막 쓰레기 갖다 넣어놓고 막 안 치우고 딴 데 가서 자고 오고 막 이분이 이제 넣어놓으신 냉장고에 먹을 거 지가 다 먹고 막 이렇게 쓰레기만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 7, 8개월 동안 진짜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 사람 바본가? 그냥 거기 관리사무실에 얘기하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끊어내면 되잖아요. 같이 공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내 선을 좀 명확하게 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좀 끊어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 저한테 하시는 말이 근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행정적으로나 억지로 하고 있지 않아요. 되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불편감을 주는 사람한테 선을 그었고 제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걸음을 걷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 예화 속에서 주어가 보이세요? 지금 이 사람의 예화 속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구나. 이 연단과 환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런 예들은.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복음의 회복을 경험하면 이 말이 우리한테 또렷하게 온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네.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네. 라는 것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형제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어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훈련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셨겠다. 하나님의 훈련인 줄 알고 내가 훈련했어요. 저의 편함과 저의 안락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저는 할게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형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명언을 또 날렸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성경 공부를 어제 간 거였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좋았고 지금 다 뒤에 넣은 거예요.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 스스로는 제 상황과 문제를 풀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이 사람은 그냥 감정 풀러 오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냥 진심이에요. 저 스스로는 제 상황과 문제를 풀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자 명예라고 믿습니다. 이제 너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네 제주껏 살아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니까 저 이제 하나님이랑 같이 제 삶의 문제를 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 걸음 같이 걸어주세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고 지켜야 하는 쉐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샬롬의 평화가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젖히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무지해서 좌충우돌하고 자만하고 실수하고 의심하겠지만 하나님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삶의 구체적인 지점에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며 우직하게 뚜벅뚜벅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시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